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도에서 사역하던 맥스웰 선교사는 인도에서 사역할 때마다 참 여러 가지 곤란을 겪어요. 왜냐하면 인도에는 언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 언어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나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인도에는 이게 마을마다 말이 달라요. 그래서 사역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족으로 갈 때마다 그 부족 안에서 자신에게 이 말을 가르쳐 줄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말을 배우고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로운 부족으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거기도 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청년을 불러서 나에게 말을 좀 가르쳐 달라. 그러면은 내가 후하게 고생할 테니까 나를 말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청년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막 붙들고 아이고 왜 그러냐고, 내가 간곡히 이렇게 부탁하는데 좀 들어달라고, 나 말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도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테니까 좀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도 이 청년은 완강히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왜 나에게 말을 안 가르쳐 준다고 그러는 거냐, 이유라도 한번 듣자.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소리가, 당신하고 함께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힌두교인인데 나도 그렇게 될까 봐 나는 당신하고 함께 하기가 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맥스웰 선교사를 만난 사람들이요, 맥스웰 선교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 것을 이 힌두 청년이 다 보고는 자기도 그렇게 될까 봐 그래서 자기는 말을 가르쳐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맥스웰 선교사처럼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지 저 사람을 봤더니 저 사람 안에 있는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졌다, 이런 소리를 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예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으며 매일매일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구원받고 영생하다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까지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4절 45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는 것이 누굴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예수님을 봤다고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의적으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 땅에서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면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직장에 다녀서 일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타이어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그 타이어 회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타이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우리가 그 타이어 회사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회사로부터 급료를 받아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타이어 회사에 고용된 그런 사람이
타이어 회사가 요구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거기서 막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아마 당장 쫓겨나게 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뭐 당장 쫓겨나는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믿음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될 그 사명을 다 우리 가운데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삶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건 자유적인 삶, 내가 원하는 삶,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 땅에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성도들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살 때에,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드러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연주가이자 그 작곡가인 비발디가 빈에서 그 공연을 가질 때 이야기입니다. 이 비발디가 아주 유명한 그런 바이올린 연주자였는데, 이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도 가장 좋은 바이올린이라고 일컬어지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이 있어요. 그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바이올린인데 워낙 소리가 좋고 아주 고가에, 지금도 몇 개 남지 않아서 뭐 세계에서 유명한 연주자들에게 그 아주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그걸 사갖고는 대여해주는, 그 개인이 살 수도 없어요. 워낙 비싸갖고.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바이올린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빈에서 이 비발디가 연주한다더라, 그렇게 광고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냥 비발디도 비발디지만 스트라디바리우스로 연주하는 그 연주도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바이올린이 얼마나 좋은 소리가 나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그 공연장에 왔어요. 비발디가 막 바이올린 연주를 합니다. 근데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감동받았어요. 비발디가 저렇게 연주를 잘하고, 또 비발디도 비발디지만은 저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내는 소리가 너무 아름답지 않느냐, 막 사람들이 감동을 해갖고 막 그러고 있는데, 연주를 다 마친 뒤에 이 비발디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바이올린을 바닥에 내려치는 거예요. 바닥에 내리쳤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바이올린이 산산조각 나버렸어. 다 부셔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아니 이게 저 스트라디바리우스 저거 살 수도 없는 건데, 살 수도 없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런 돈을 지불하고도 사지도 못하는 건데 저걸 박살내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막 다 웅성웅성거리는데, 그때 이 비발디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사용한 이 바이올린은 싸구려 연습용 바이올린입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좋은 연주에는 비싼 악기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행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악기가 좋은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좋은 연주자가 좋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악기라고 할지라도 저 같은 사람이 연주를 한다면 그게 뭐 제대로 소리가 나겠어요? 그러나 정말 싸구려 그런 악기라고 할지라도 훌륭한 연주자의 손에 들린 악기는 아름다운 선율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그 손에 붙잡히마 돼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내 수준이 아닌 정말 하나님 그게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고 믿고 또 구원의 자리에 나오는 그런 수많은 자들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하시고 주님을 뒤따르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에 내 자신을 들여서 아버지 하는 일에 나도 같이 동참해서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또 6장 38절에서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만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만을 하고 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삶으로 채워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걸어가신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환한 빛 가운데서 복을 누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6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면 여러분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이지 않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정말 우리는 그 나를 덮고 있던 그 어두움의 모든 실체를 깨닫게 되고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삶의 자유와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불을 켜는데 무슨 불을 켜냐면 어항불을 켭니다. 제가 물고기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그 물고기 어항을 불을 켜는 순간에 물고기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산지 사방에 이렇게 구석구석에서 잠자고 있던 물고기들이 불을 켜는 순간 막 그냥 빛을 향해서 올라옵니다. 막 그러면서 막 파닥파닥 뛰어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저를 그렇게 반겨주는 것입니까?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빛을 켜면은 주인이 와서 먹이를 준다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불을 켜는 순간 먹이가 이제 먹이 줄 때가 됐구나 해갖고는 그거 먹이 받아 먹으려고 그냥 좋아서 막 떠오르는 거예요. 빛을 향해서 막 올라옵니다. 그럼 제가 거기다 먹이를 주면요 얼마나 그냥 떨어지는 거 그냥 그걸 쫓아다니면서 받아 먹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여러분, 빛으로 나오면 이들이 거기에서 좋은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물고기도 알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나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바른 길, 온전한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빛으로 나아가면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은혜와 복을 쌓아놓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복이 내 삶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47절 48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그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자들이, 날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그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빛 가운데로 나와서 그들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배척하고 외면하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요, 끝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번 더라도 더 그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의 구원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인내와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도 또한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들, 나를 상처 주고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자들일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인내와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선한 영향력이 이 땅에 흘러가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세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들을 여러분도 미워하고,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자들을 여러분도 가서 상처를 주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그러한 자기를 외면하고 배척하는 그런 자들도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이요, 정말 한 영혼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그가 전도를 나갔는데 청소년들이, 그냥 불량 청소년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요즘에 불량 청소년들을 무섭잖아요. 막 해서 이 어른들을 어른 취급도 안 하고 막 그 무시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이 그들도 불쌍해서 그들에게 가서 그 아이들을 설득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잘 듣지도 않는 아이들한테 그 너희들이 나중에 교회 예배당에 나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신사 정장을 한 벌씩 다 맞춰줘서, 그래서 예배당 올 때 잘 깔끔하게 입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너희들 예배당만 와봐라. 그럼 내가 옷 한 벌씩 사준다. 그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불량 청소년들이 예배당에 나온 거예요. 아니, 그 아이들한테 옷 한 벌씩, 정장 한 벌씩 해주려면 자신이 한 달 동안 수고한 그거 다 나가게 생겼어. 그런데도 이 무디 목사님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 아이들이 나온 것을 기뻐하면서 옷을 한 벌씩 다 사줬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한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물질도 아끼지 않고 그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물질로 영혼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이 무디의 목사님에게는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내 것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 주시고 또한 그가 필요한 모든 물질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정말 도둑과 같은 거 아니에요? 불안당이라고 그래. 불안당, 그런 거를. 불안당이 뭐예요?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불안당이에요. 옛날엔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요즘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죠. 근데 불안당이란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는 원하지만 실상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내 것을 뿌리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갖고 있으면 그게 무슨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열매를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더 큰 결실이 맺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고 정말 사람들을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인내하며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4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말할 것이 무엇이고 또 그 가운데 이룰 것이 뭐냐면 주장해야 될 것, 내가 주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친히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을 누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고 주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말하고 또 강하게 무엇을 주장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항상 담대하게 전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칙필레라고 하는 그런 패스트푸드점이 있어요. 이 패스트푸드점의 영업 관심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참 이 보면 서양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참 놀라워요. 그런 문화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나 이런 데도 다 접목을 시켜서 하는데 이 칙필레라고 하는 패스트푸드점은 성경을 가지고 접목을 시켜서 사업을 합니다. 이들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따라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손님을 대접하고 또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는 말씀대로 손님들이 요구하는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라 하는 것이 그들의 영업 방침이라고 해요. 그래갖고는 이 점원들이 손님이 들어오면 직접 나와서 의자를 빼주고 앉혀드리고 또 데려온 그 반려견이 있으면은 그들을 위해서 치킨 한 조각씩 그 개들한테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들은 이 칙필레의 그 직원들이 하는 그 서비스를 받고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냥 너무 감동을 받는다고 그래요. 실제 이 미국에서 식당 평가 전문기관인 자갓에서 종합평가를 했는데 이 칙필레가 패스트푸드점에서 1등을 했어요.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회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일날에도 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스트푸드점은요, 주일날이 한 주간의 영업의 15%를 그날을 다 하루에 다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열지 않는다는 거, 이 특히 주일날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이 기업으로서는 아주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주일날 문을 안 연다는 거예요. 이게 영업 방침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세계적인 기업인 맥도날드, 이 세계적인 맥도날드 체인점에서 벌어들이는 그런 수익, 그 한 매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칙필레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3억 이상이나 더 많이 벌어들인대요. 맥도날드는 주일에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 칙필레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3억 이상 된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겁니다. 이 칙필레의 트루엣 캣이라고 하는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날 문을 닫고 하는 것이 자신의 사업을 하며 내린 결정 중에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회사를 세운 이유가 뭐냐? 회사를 세운 이유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적인 회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이 칙필레의 이 운영 방침이 어떻게 보면 다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침이에요. 주일날 쉬고 또 얼마나 어마어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손해볼 짓만 하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맥도날드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거두고 그렇게 번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약속한 그 축복이 반드시 그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입맛대로 성경을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셔서 정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할 것과 이룰 것에 대해서 명령하여 그걸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은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사명이 영생을 이 땅에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사명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그 복음의 말씀을 또한 가르치시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주어진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치유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흔들림 없이 그 말씀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행하고 전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시듯이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이 이 땅에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이 땅에 전하시고, 또 그것을 이 땅부터 이루어가는, 그리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